오늘은 제가 가장 큰 불순종,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머니들에게는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참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인이잖아요. 여인 그잖아요. 약해 보여요. 험한 세상에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홀로 던져진 그런 맨몸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키워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어머니를 향한 그런 그리움 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근데 물론 어머니들은 자기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것보다 때로는 내가 더 힘을 내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들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래도 위대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철이 들으니까 알겠어요. 철이 들으니까 그 환경에서 그 여건에서 과연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을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철없는 아이들은 그때 배고플 때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렇지만 철이 들고 나면 그래 이해가 되죠. 어쨌든 그 어머니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머니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래서 세상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머니와 사랑, 그런 어머니의 돌봄을 기념케 하신 거예요. 저는 이 귀한 날에 정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서 살아요.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사람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요, 마치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주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요,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죄의 억압에서 꺼내어서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면서 이거를 믿으라네.
내가 차라리 이걸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다. 이걸 얘기해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계획은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대한 일종의 프로젝트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프로젝트예요. 특별히 당신, 자기 자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줘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 이거는요, 하나님께는 모욕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죽어? 이거는 모욕적인 일이죠. 그러나 죄값을 위해서는, 인생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시는 엄청난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살면서 죄에 억압되어져서 고통받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미련해서 이건 모르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희생과 사랑을 많은 녀석들이 청개구리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신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 희생과 도움이 외면당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만 말하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당신을 만약에 무시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몇 번 겪었어요. 이게 형제라도요, 굉장히 불쾌하고 두 번 다시 보기가 싫어. 어느 때는 시쳇말로 저 싸가지, 내가 쥐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하나도 기억 못하고 쥐 달랐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한때 사랑하고 희생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 아마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를 미워하고 너희놈아 천벌 받을 거다. 이거 저주죠, 그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어떤 피해를 보고 그의 능력이 손상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당신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살인한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믿으라 하는데 안 믿은 그 죄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안 믿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자에게 이거 예수 이제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죄고, 그럼 믿었는데 이제 문제가 될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안 믿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제대로 안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제대로 안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함을 얻지 못할 것이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불신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을 무시한 거예요. 그걸 귀신의 일이라고 폄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상관없을 것처럼 생각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고 정신도 자기가 지키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요, 사람은 자기 주장과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들에게 미혹돼서 그들에게 붙잡혀 산다는 거예요. 늘 마귀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인하도록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만으로 살려는 거, 이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해.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본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엄청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이건 정말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야. 이렇게 주를 높여야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싹 이름을 내는 거야. 슬쩍 명함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젊은 자들아, 젊은이들이 문제예요. 조금 힘이 있을 때가 문제예요.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겸손. 믿는 사람들은 늘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듯이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사단이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내가 아니기를 기도해야 돼요. 무서운 죄예요. 근데 제가 살면서 지금 와보니까 교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이 천국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 같은 목사가. 누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너 같으면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회방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축복하실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는 이유를 아시면 돼. 지금 왜 그래 됐을까?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축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찬양을 한다, 어디 앞에 나가서 하려면 그 옷이 좀 특별해 보이잖아요. 별것 아닌 것도 그냥 막 머리에다가 훅가시라고 하는 이 올리구나 하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를 높여서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려. 그리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비록 내 육체는 연약하지만 내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하고, 배우지 못했지만은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이런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는 말이 에이 별거 아니네. 예수 믿어도 별로 뭐 변화 없어. 이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특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멸시하고 이래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자녀가 그 사랑을 알아서 잘 키워서 그 어머니를 높인다면 그 어머니는요, 과거에 자기의 그 아픔 다 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껏 키워놨더니만 지 마음대로 살고 어디서 이상한 예편네 하나 이렇게 그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저 부모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거 당연하죠.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저 축복해 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이거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내 삶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대한 반항심이 제가 좀 많았어요. 빼딱했어요. 반골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나의 남은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 과거처럼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경건하고 더 순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쑥불쑥 세상적인 생각이 튀어올라요. 그 몰아가지고 이게 때리는 거 있죠. 그냥 폭폭 올라오는 것처럼 그냥 여기저기서 두더지처럼. 근데 그거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후반전에 돌입했어요. 전반전이 지나고 후반을 거기가 다 끝나가야지.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주님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주여, 이 부족한 것 사용하셔서 그 마지막 시간이라도 좀 역전골 있잖아요. 역전골. 네?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제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 내 욕망 앞세운다면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여전히 나타낼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불순종 아닙니까? 저에게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됐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조건 없는 희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거는요 우리가 도덕적인 실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려 하신 하나님, 자기 전부를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 가장 큰 순종은 뭘까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분 잘 사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분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려고 주님 내가 어리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아들을 내주신 그 사랑 앞에 믿음이라는 최고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향기로운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